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두 편을 계획을 했는데 시간상 세 편으로 늘려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4장부터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30분 이상이 되면 또 두 개로 자르겠습니다. 일단은 4장부터 22장까지 다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는 걸로 하고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죠. 이리로 와라 이거야, 이리로.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보좌를 요한이 스캔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뭐 내성물 어쩌고 저쩌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5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두루마리와 7개의 봉인이 나옵니다. 7봉인은 다음에서 차례로 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개 순서상에 미리 이렇게 언급한다고 보면 이리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두루마리 내용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 뻥뻥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님께서 봉인을 떼시고 알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생물과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앞으로 전개될 7봉인 개봉 사건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류 구원은 구원자이신 주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7봉인 중에 6봉인이 떼어지죠. 나머지 7개는 그 다음에 떼어집니다.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그 죄인과 악인들의 절규가 막 이어집니다. 7째 봉인이 8장에 나오기 때문에 7장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강해자들이 뭐 삽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삽입장이든 뭐 끼워 넣기든 하여튼 기록대로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별로 12,000명씩 12,000 곱하기 12라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올립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묻죠. 엄청나게 많은 저 흰옷 입은 저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모르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방 구원자들입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구원자들입니다. 구원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복음의 대상은 베드로도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 맞듣지 않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꽂아놓은 촛대가 베드로에게서 불이 꺼지고 바울에게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박해를 겪어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따뜻하게 감싸 주시며 흐르는 눈물도 닦아 주시고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제 받게 되는 미래상이 여기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7째 봉인이 떼어지고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금 향로를 든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위에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 땅으로 던지고 차례대로 나팔이 불려지면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죠.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자에게 화가 온다. 그리고 남은 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이어질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한 그 응징과 징계를 암시하는 것이죠. 9장에는 나팔이 계속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인이 지키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당하여 심한 고통으로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희한한 것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이 말입니다. 죽음아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죽지도 못해요. 그리고 유브라데에 길박되어 있던 4명의 천사가 풀어지면서 2억이나 되는 그 졸개들과 함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나팔도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죠. 10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힘이 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창세 이래로 비밀로 덮어두셨던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것이라는 것과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은 그 뱃속에서는 쓰디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한이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았으나 먹고 나니 배가 아팠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와 족속과 왕들에게 예언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 천사가 말을 했죠. 여러분, 먹을 땐 달았는데 뱃속은 왜 쓰디썼을까요? 아팠을까요? 그리고 많은 나라와 많은 족속 왕들에게 예언한다고 한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쉽지 않고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죠.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옵니다. 요거 이단들이 굉장히 악용하는 구절입니다. 자기들이 감람나무라고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반을 예언을 하고 아비소스라는 구덩이에서 나온 폭군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되죠. 3일 하고 반일이 지나서 부활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죽은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땅 위의 사람들, 악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휴일로 정하고 날뛰고 하지만은 사흘 반이 지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자 그제서야 또 큰 불안에 뜨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자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12장으로 가볼까요? 한 여자가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붉은 용이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무협 영화에서 이런 그 영화 많이 보죠. 아이가 나면 아이까지 죽이려고. 그럼 아이를 강보에 싸서 막 럭비공 던지듯이 던져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장성을 해서 무술을 배워서 악을 소탕하는 그 스토리 아닙니까? 중국의 무협 영화 스토리 똑같습니다. 하여튼 붉은 용이 태어날 아기를 이제 삼키려고 버티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이를 보좌 앞으로 끌어가 버리신 겁니다. 여자는요,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 3년 반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악의 세력을 소탕해버리고 그들은 땅으로 쫓겨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온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 사탄들이 말입니다.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왜? 그 큰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가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물을 공급해서 이 땅을 완전히 잠기게 해버린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천지에 그 폭우가 퍼부어져서 노아 8가족 이외에 다 죽어버리는 그것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물을 넘치게 해서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도 그 물에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물을 갖다가 막 그 홍수를 막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를 일으키니까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인은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여인이 낳은 그 후손들을 죽이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12장입니다. 자, 13장에서는 요한이 이상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용이 이들에게 권세를 줘서 세상을 지배하게 합니다. 세상은 이 짐승을 경배하고요, 이 짐승은요 완전히 살판난 것이죠.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독합니다. 이 짐승은 42달 동안 땅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짐승을 받들어 모시게 됩니다. 짐승은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 이 표식이 없는 사람은 상점에서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고 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벌벌벌 떠는 666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하실까봐 미리 아신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미리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모시고 그분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정확하게 따른다면은 세상에 불이 나든 홍수가 뭐 범람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천사가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심판석에 앉으실 때가 왔다. 그러므로 만유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졌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불과 타오르는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을 거야. 고통스러운 연기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낙인 666기죠. 이것을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성도는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박해에도 견디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보상받을 때가 왔다고 선포하는 되는 겁니다. 자, 15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7장을 뿌린 7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재난이 끝나야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되죠.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불타는 유리바다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7천사가 7 대접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